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타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내 진로의 방향을 지금 설정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려면 또 내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내 영혼의 삶의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면서 행하라는 게 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을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을 올바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비법을 지금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법이 뭐였어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 무엇이 필요해요? 꼭 소, 양, 염소, 비둘기 또는 곡식, 기름 등등 제사에 쓸 제물을 가지고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죄에 떠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회복시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시대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기독교 교회, 현재 교회로 상황으로 적용시키자면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예물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하게도 여기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헌금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시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사에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예물이 대체, 그 헌금이 대체, 그 제물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질을 요구하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아니 무슨 소 양이 필요하시겠어요? 무슨 곡식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금은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물질, 돈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종교를 봐봐요. 다른 종교를 봐봐요. 내가 복 줄게, 나한테 물질 바쳐가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 무당의 종교. 다른 종교들 봐보세요. 내가 너한테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한테 부자 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너는 나한테 돈 바쳐. 이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물과 예물은 헌금,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뭐 주면 내가 뭐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법에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꼭 가져오라고 합니다. 재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일까?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너 이거 헌금 돈 얼마 바치면 내가 복 줄게.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렸어요, 소 드렸어요, 기름 드렸어요, 물질 드렸어요, 금 드렸어요, 은 드렸어요, 시간 드렸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 내 진로, 내 괴로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걸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헛된 재물이 될까요? 왜 헛된 재물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는 질문인 거죠. 왜 이것이 헛된 재물인지를 이사야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헛된 재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예배 왔으면 예배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고, 제사하러 번제하러 왔어도 거기 마당만 밟으러 갈 뿐이야.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소득도 없고 회복도 없어. 왜?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지금 드린 금, 은, 재물, 소, 양,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다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재물은 헛된 재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재물이 헛된 재물이냐? 나만을 위해서 드린 재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모든 것들이 나만 잘 되려고 드리는 헌금이고 예배라면, 제사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드리는 재물,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이고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앞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진정한 헌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복시키지 못해요, 내 삶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드리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난 맛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 보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 내 자랑을 보이려고 하는 것, 내 이득을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것을 보이려는 것, 내 이득만을 취하려는 것,
나만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 헌금은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고,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나 잘 되려고 드리는 제사, 나 잘 되려고, 나 부귀하려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것들로는 회복될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죄악된 내 인생에서, 내 영혼 구원에서, 또는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남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우울할 때, 내 진로가 캄캄할 때, 내 인생이 괴로울 때 회복되지 못해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나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요,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행해야 돼요. 내 말씀,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헛된 제물은 나만을 위해, 나를 보이려고 드리는 헌금 제물이에요. 나를 보이려고 드리는 헌금 제물은 나를 위한 헌금이고, 많은 종교나 미신들, 나를 위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속은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올바른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금과 제물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드려야 할 진정한 제물은 무엇일까? 이사야 1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과 헌금은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정의의 행위예요. 긍휼의 행위예요. 믿음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행위를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제물은 나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으로 드리는 믿음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나요?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다른 세상 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너희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 주변 사람 이웃이 복을 받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 복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음을 통하여 다시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죄의식, 내 삶의 문제, 꽉 막혔던 모든 것들, 내 삶의 진로, 내 삶의 괴로움,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드렸을 때 그들을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이 축복받는 것, 용서받는 것, 그것이 정이며 긍휼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금과 근처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어. 왜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드렸던 헌금이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 죄 용서 받으면 그만이지, 나 영혼 구원 받으면 그만이지, 나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것이 화 있을진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헛된 재물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정의, 이웃을 도와주는 것, 긍휼, 이웃을 용서하는 것, 믿음, 믿음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남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내가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저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헌금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거예요. 먼저는 남을 위해 예배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해 헌금해라. 그리고 그것도 하여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재물이고 헌금인 거예요.